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평강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펴서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복습적으로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5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 5장은요,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을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다 이거죠.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몇 년을 통해서 강해를 했냐면요, 13년.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13년 동안을 강해했는데 그 강의 꽉 차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로마서 8장보다도 로마서 5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8장의 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하기는 너무 다룰 내용이 많고 로마서 8장만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번 학기에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로마서 5장하고 8장을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하고 8장을 준비하고 나누면서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여기 중간에 제가 써 있는데요. 그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로마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잠깐 그냥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변화와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전개될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이어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5장 1절은 사실은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아서 5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결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은,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보편성이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우상을 놓고 해와 달을 놓고 짐승을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을 놓고 숭배하는 타락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달라. 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죄인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2장에서 너희도 죄인이야 그랬어요. 너희는 더 나빠 그랬어요. 너희는 더 나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죄를 범한 너희들은 더 나쁘다라고 하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죄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속량되었다.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샬에 갔어요. 마샬이 되니까 눈이 딱 띄죠. 마샬에 갔어요. 저도 가끔 갑니다. 가서 청바지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자켓을 샀다. 근데 제가요 나오면서 레지스터에게 가서 돈을 안 내고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삐! 뭐 이렇게 되든지 잡히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돈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돈을 내는 순간 이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는 순간 이 물건은, 내가 산 것은 더 이상 저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좀 이따 이 얘기를 또 합시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를 했고,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적용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양쪽인 면이 있어요.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 양쪽인 면이 있는데,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세요. 용서하신다는 의미죠. 용서하신다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달되어져. 나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나올 거니까요. 봅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이 앞의 내용들을 다 지금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이고 오직 믿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전의 사람입니까?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환경이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이미 다 모든 힘이 없어지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요. 5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 로마서 5장 1절 바로 전 구절인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준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죽으심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부활할 거에 대해서 확실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요, 이쪽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를,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사망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인간의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다 포함한 내용이 이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앞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시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역할을 이룰 수 없는가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의 방편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가됨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자, 먼저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일상 용어로 바꾼다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 틀린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올바러.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김동환 집사님은 참 올바르,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죠. 왜? 그 사람의 마음 깊이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 근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성화됨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는 성화된, 온전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인. 내가 죄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100만 불을 빌렸어. 돈을 100만 불을 빌렸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갚을 힘이 없어. 그래갖고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법정에 섰는데 갑자기 그 재판장이 나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신 누군가가 100만 불을 갚아줬어. 나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 칠판을 써야 되는데 칠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코트를 입으면 이 안에 게 안 보이잖아요. 코트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이 안에도 막 이런 옷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막 뭐가 묻어 있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위에다가 하얗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딱 입었다라고. 속은 더러워요. 속은 더러워. 겉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물론 우리의 속까지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입은 그 옷을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선포,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나오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의로우심을 드러내었는데 자신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이중적인 전가됨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깊은 몇백 미터 내려가서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입구가 매몰되어서 갇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탈출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밖에서 그 막혀 있는 데를 뚫고 내려가서 결국은 수백 미터를 뚫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줍니다.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다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저까지 통로를 쭉 겨우 기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지금 한 20일을 갇혀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을까요? 안 나가 나는.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았죠. 아무리 내가 겨우 나갈 수 있는 조그만 통로를 할지라도 믿는 사람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좁은 통로를 겨우겨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좁은 통로를 나와서 마치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갇혀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통로를 거기까지 만들어 준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내가 걸어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안 나왔으면 나는 계속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공로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모든 통로를 만들어 놓고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반응을 보이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오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구원의 통로를 만든 것인 양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믿음조차도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 그 수백 미터를 뚫고 내려와서 또 나에게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모든 그 일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만드는 조그마한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믿음이 나를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에요. 수단이죠, 수단. 하나의 조그만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5장 21절 맞나요? 어쨌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나중에 찾을게요. 어쨌든 간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뭐 요즘에 계속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 나가면 비를 맞습니다. 근데 집 안에 들어오면 비가 밖에는 많이 오는데 비를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막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를 안 맞습니다. 왜?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많은 어떤 죄의 결과들, 심판들, 사망의 저주들 이런 것들이 막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봅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하는 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의문사항. 지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나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안 싸우고 있어 지금. 어때요? 하나님하고 너무 화목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러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안에 내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나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화목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또한 그들의 어떤 습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또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또한 3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왕이 그 온 나라가 자기의 말 하나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왕이 꼭 집어서 나를 향해서 꼭 집어서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는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는 꼭 죽일 거야. 이렇게 나를 적대시한다면 내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그냥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도망다니고 뭐 바위 뒤에 숨고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왕 앞에서 서서 또 자기가 그 겨우 살았나 싶었는데 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막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겨우 또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왕에게 찍힘을 받아도 이렇게 힘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너는 나의 원수야. 와, 이거는 뭐 벗어날 길이 없죠.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의 그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했어?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너는 죄가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너를 양자로 삼아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녀로 우리를 삼아주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뭘로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화목을 무엇을 통해서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다시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만 가능한가? 왜 예수로만 가능한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단 말이죠.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표자는 인간이어야 돼요. 사람이 그것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와요. 아담이 대표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대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왜 인간이어야지만이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피값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아울러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여만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인간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분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네모 박스를 봅시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법적인 정죄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적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대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데까지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5장 2절은 다 나누지는 않을 것인데 5장 2절의 앞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5장 2절을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5장 2절에서 하나만 나눕시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써놨어요. 들어갔다. 액세스했다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액세스했다. 어떤 것을 실행할 때 그냥 액세스. 어쨌든 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개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런 어떤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입장권, 접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어떤 헬라어의 프로사고게는 고대 왕실에서 왕을 만날 때, 아련할 때 내가 지금 왕을 만나고 싶은데 왕에게 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어요. 가고는 싶은데. 근데 왕 옆에서 왕을 잘 알고 그 섬기고 있는 어떤 분이 나를 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대신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왕에게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를 소개해 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개해 준다. 왕에게 갈 수 있는 접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해져 있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이 사람이 라메다에 살고 있는 박동욱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해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4장 15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4장 16절이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나는 죄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줬다.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하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으로 서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그 은혜에 내가 서 있다. 죄인된 내가, 죄인된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계시록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그분에게 던지면서 다 엎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히 서서 그 은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감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떤 진노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뜻 뭐라 그럴까? 막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치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네. 의롭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의롭다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세븐업 하나를 먹어도 될까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고요.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열어서 마음껏 먹는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유는 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자.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의문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을 사용하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